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의 찬양단의 또한 찬양, 그리고 반주, 그리고 음향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단에 서기에 앞서서 사무실에서 가만히 설교문 원고를 검토하다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눌라 인 문도 팍스 신체라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라는 그 가사, 그리고 그 가사를 실어 나르는 멜로디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정말 이렇게 난장판이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과연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설교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강단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야지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대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파 간의 대결 구도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한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선거철이 가까이 될 때 정치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표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 일들은 목사님께서 나서서 좀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20세기 초반의 독일 교회처럼 어느 특정한 정당, 나치 정당, 나치 정권을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성이 자자한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조찬 기도에 나가서 아무개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300년 동안 걸려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을 새마을 운동으로 이뤄내고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두 날개로 높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따님이신 현직 대통령은 다시 한번 그런 시대를 열어주실 거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과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고레스와도 같은 일꾼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따위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대단히 정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고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출발부터가 대단히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것도 그것을 위함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불러 세우신 것도 그것을 위함이고,
예언자들을 부르심도 그것을 위함이었는데요. 그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신앙인들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공권력 남용이나 권력 남용, 전쟁 등과 같이 인간의 자유와 생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권력에 맞서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치 시대에 고백교회라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히틀러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많이들 죽었죠. 일본에서 천황제에 맞서면서 소수 이민자들인 한국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요, 오직 자신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노력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치적이다라는 표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할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혼은 정말 건강한 영혼일까요?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저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의 교회가 사회적 이슈, 특별히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면 거기는 중요한 이유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정치적 투사들보다도 과격한 언어로 기존의 권력을 위협하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예언서의 제일 앞부분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 하박국 하면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이지만요,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런데 그 해맑은 노래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렇게 해맑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단조로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하박국 예언서의 가장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세상 꼴이 이게 나랍니까?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어째서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놨습니다.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극악무도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는데도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20세기의 위대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요수아 햇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걸작인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에 민감한 사람이다. 사회 약자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는 단순히 prophet,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나비,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은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었던 젊은 영혼들의 영원한 길동무,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 그야말로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주전 609년 많은 백성들이 사랑했던 성군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중들의 지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정말 신임이 두터웠던 좋은 왕, 좋은 지도자 요시야가요,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 여호야킴, 그 사람은 포악한 독재 정권을 휘두릅니다. 종교도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요, 그런 왕을 두둔하고 칭찬하고 고무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활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좀 비슷하죠? 그런 세상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유대 왕국의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강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고, 약한 사람들은 죽어도 다쳐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찍소리 못하는 이 세상, 이게 뭡니까? 대단히 정치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역이 호소라고 번역한 것, 이 개역 개정판에는 질문이라고 번역된 것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항의입니다. 항의, 비난, 공격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청년들이 어떤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요, 제 설교를 들으면 별로 실천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고 끝.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감싸고 있는 하박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저 이상한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맥락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은 의심과
질문이 신앙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마, 질문하지 마, 무조건 믿고 순종해. 이것은 거짓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이기 십상입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박국을 제시하면 됩니다. 하박국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왜곡과 불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게 의심하는 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 없이 아름다운 축복, 개인적인 축복만 강조하는 교회는 위선적이고 안일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씨름하면서 내 안에 자꾸만 솟아오르는 질문과 의심을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자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박국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초소위, 망대 위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하박국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장 예민한 영혼으로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열어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예언자들은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박국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히 적어서 누구나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포 사역이 아니라 문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은 우리 김학진 청년처럼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하도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읽어서요, 요즘 문서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근접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문단에도 정치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죽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훗날 비난을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광복될 줄 몰랐어요. 그냥 일제시대가 쭉 이어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나라가 올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분의 나라가 올 줄 몰랐어요. 이놈의 세상이 그냥 쭉 계속될 줄 알았지 그 나라가 올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딜지라도 저는 이 말에 밑줄을 그어보았습니다.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아니, 혹시 나는 그런 기다림마저도 잊어버린 게 아닐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나라를 모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 놓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짝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기다림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오고 있는 그분의 나라를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요. 그 나라가 올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나의 안정, 나의 행복, 나의 일, 나의 미래입니다. 그게 2차적이에요. 그 나라가 오더라도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그렇게 해서 얻은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요? 내가 공부 좀 잘하지, 내가 좀 잘생겼지, 내가 좀 키가 크지, 내가 좀 좋은 직장 다니지,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3절에서) 하박국은 그 당시 권력자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개역개정에 나와 있고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그대로 비춰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추다 보니까 거울이 점점 돌아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도 느낍니다. 지금 제가 막 일주일 내내 손가락질하고 막 분노하고 화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기 블루하우스인가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하고 자기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온갖 사사롭고 치졸한 방법의 경영 때문에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낙하산 이런 것들도 많고요.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거기만이 아니었어요. 교단의 현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고요. 학교의 현실이 그럴 때가 많았었고 직장의 현실도 태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욕하니까 그 사람을 닮게 되더라, 그런 말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것을 1차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를 보아라. 권력자들이죠.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자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직접 쓴 영어를 봤어요. Look at that man bloated by self-importance. 제가 이 self-importance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일, 나의 시험, 나의 직장, 나의 건강, self-importance.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2차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회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서로 경계해주기 위해서 속회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명성이 자자한 그 교회 목사님과는 너무나 다른 어느 여자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르셨어요. 만나자고.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저 속회해야 되는데요. 할머니 두세 분 놓고서 속회하는데요, 속회를 대통령과의 접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하는 속회가 그런 자리예요.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4절 하반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개역성경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구신약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화는 어떤 종교적 신앙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함, 한결같음, 올곧음을 뜻하는 단어 암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또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 집단이 그냥 방언처럼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이 전심으로 그 말이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이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나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의심하고 눈물을 흘려도 끝까지 진실하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진실함이 바로 오늘 본문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 당시 하박국 살던 시대 많은 유다의 권력자들처럼 머리 잘 굴리고 줄 잘 서서 전문가가 되어서 부유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의 문화를 선망하면서 열심히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에 유학하고 힘센 쪽에 붙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속절없이 넘어가서 하나둘씩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께 대한 진실함으로 살 거야. 그것밖에는 생명이 없어. 이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짠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아주 머리를 잘 굴려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어쨌든 힘들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것. 메시지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Fully alive. Really alive. 여러분, 이런 생명력을 간직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청년 마틴 루터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 불의와 모순과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종교개혁의 할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예언자 하박국, 그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기록한 말씀, 사도 바울을 울리고 청년 루터를 깨우쳐 세상을 변혁시킨 그의 글이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마침내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숨쉬고 살아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의 그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욱더 집중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생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왜곡과 불의를 그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